우리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또 랄리교회 귀한 특창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후에도 계속해서 성령 관련 공부를 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똑같은 말씀을 보지만 어떤 때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서 아주 큰 감동으로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순간이 언제일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똑같은 말씀, 근데 그런 말씀이 창조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해요.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안전한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38년 동안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가 연못에, 베데스다 연못에 희망을 걸고 갔지만 거기 도착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환자도 많이 있는데 물이 움직이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나으니까 금메달만, 금메달이 있으니까 은메달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셨어요. 가장 절망에 빠진 인간 앞에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돕고 싶으셨어요. 다른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이 병자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순간이 되었어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서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났고 또 지난날의 허물과 죄에서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안식일, 그에게는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았지만 드와일라이트 무디가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는 예수님께 직접 말할 것이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경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를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깊이 느끼도록 직접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갈바리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지만 하나의 소식으로, 하나의 이론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희생,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귀한 감동을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바리에 십자가를 세우셨지만 우리 가슴에다가, 우리 마음에다 십자가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하나 깨달아 갈 때마다 우리 삶 속에는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 진실한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제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이드 앤 시크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저자가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에 리 하비 오스왈드에 대한 글을 썼어요. 이 한 젊은이가, 이 세상에서 열등의식에 빠진 젊은이가 어떤 정치적인 연관이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JF 케네디를 저격한 그런 사건을 전혀 사랑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주지도 못한 한 젊은이의 이 열등의식, 인피리올리티를 썼는데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나갈 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신가를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이렇게 한 몸을 이루는 경험을 갖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사이에, 또 교우들 사이에 이런 사랑의 관계, 사랑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런 진실한 사랑의 결속이 이루어질 때 진정으로 인생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갈수록 행복해집니다. 이 인간의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근본을 찾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도 새롭게 되고 전혀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기쁨들을 느낄 수 있게 돼요. 이제 오늘은 제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하늘과 연결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 인간과 연결해서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보면 다 죽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우리 죄인도 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광을 감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죄로 분리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마련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본이 되셔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그런 십자가의 고난과 시련을 다 견디고 정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었을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이 되는데 여기 성경 요한복음 3장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습니다. 여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적어봤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탄생부터 성장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과정을 겪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의 인간으로서 어떻게 승리의 생애를 사셨는가?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단을 정복했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과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똑같은 인간으로. 우리 인간으로 오셨지만 제2의 아담으로 오셨잖아요. 아담하고 첫째 아담하고 둘째 아담을 비교를 하면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 시대 이후로 범죄하고 죄의 결과로 4,000년 동안이나 허약해진 유전적인 성향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런 불리한 조건에서도 예수님은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승리하셨어요. 그 비결이 성령 충만한 생애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한량없이 성령을 주셨어요. 계속 성령의 침례를 받았는데 저는 확신하기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교훈을 얻어서 날마다 한량없이 성령을 받는 생애를 산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낙심자들이 막 몰려오고 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세상 사업이 맞춰지고 예수님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요, 단순히 죄를 저항하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하는 그런 정도로 말할 뿐만 아니라 예전에 도무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기쁨이 내 마음에서 용솟음치고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하는 일마다 기쁨이 있고 정말 왜냐하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또 가정에서도 서로의 모습 속에서 회복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고 그것이 우리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 때 가장 축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으로 자라나셨어요. 침례 받으실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하셨고 광야의 사탄과의 그 시험을 승리하실 때도 성령으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성령으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부활하셨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다 언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모든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흉악한 원수의 유혹을 참으시고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들 세상의 구주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 개인에게 효력을 발하게 하는 중생의 능력으로서 성령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영감에 그래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주 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갈바리의 십자가를 세우셨지만 우리 마음의 십자가를 세우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예.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체험적인 지식,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어떤 의미로 보면은 굳이 우리가 성령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나 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성령께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제 이 가장 가치 있는 게 도덕적인 가치인데요. 이 가치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 하늘에 있어서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의 역량에 따라 평가된다. 이 지식이야말로 모든 능력이 흘러나오는 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처럼 이 세계를 덮고 있는 가장 짙은 구름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구름입니다. 제가 한 번은요, 40대가 딱 들어선 젊은 부부가 제 사무실에 건강 상담하러 오셨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알고 보니까 장로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암에 걸려서 천연치료에 대해서 알러 오셨어요. 그 목사님이 제가 천연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더니 자기 혼자 다 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고 우리 집에 잠깐 한두 달 머물러서 배워서 가겠다고 그래서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면서 친해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목회 일을 하면서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아프면 아프단 말을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아프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런 거라. 목사가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그러셨거든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2장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예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는 병에 들어서 치료를 해도 안 돼요. 의학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갔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 죄 지어서 벌 받아서 그렇다고. 희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조금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벌 주는 분이세요? misunderstanding of God.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은 이 병자의 경우,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경우 의사도 못 고치죠. 종교 지도자에게 갔더니 당신 벌 받아서 죄 지어서 벌 받은 거라고 했죠. 근데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고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누구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죠? 아버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줬다고 생각하면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래서 가버나움에 이 중풍병자의 하나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 소원은 뭐냐면 치료봉사나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대로 언급합니다. 예수님을 뵙고 용서와 평화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해 할 것이다. 이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의 소원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마가복음 2장의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만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진실한 필요를 하셨어요. 사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는 병 낫고 안 낫고 하는 게 그에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죽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소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병만 고쳐주시고 사람을 안 고쳐주시면 다 재발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거듭나고 성화되고 변화함을 입고 사람이 변화되면 병은 저절로 낫는다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면 입맛도 바뀌어요.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안 먹는다니까요.
사는 것이 뉴스타트 생활을 하게 되니까, 쉽게 말하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최소한 홍수 이전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청정지에다 집을 마련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아가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이게 찬양하고 나면 박수 치지요. 또 제가 강의를 하면 사람이 박수를 쳐줘요. 또 음악 이렇게 콘서트 같은 거, 음악회 같은 거 하면 박수를 치지요. 절대 속지 마세요. 내가 잘해서 박수 받는다고 하지 마세요. 박수를 받고 웃으세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꼭 그렇게 하세요. 인간은 칭찬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죄투성이가 무슨 칭찬을 받아요? 내가 뭐 일해가지고 박수 치면 기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성숙할 일이 더 남았어요. 더 남았어요. 정말로 그래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어요.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이 남겨주신 모본이에요. 정말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이셨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신 분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 병자가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하나님으로서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네요. 영원 때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완전한 연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온 성도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아버지의 음성이 들리셨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4000년간 죄로 인류가 연약해진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담은 4000년 이전에 건장한 모습으로도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유전적인 연약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셨어요. 비결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귀한 교훈이 됩니다. 그리고 영감의 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죄를 이렇게 대하실 때, 죄의 유혹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이 영감의 글에 나오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왜 사과나무라고 안 하셨을까요? 왜 은행나무라고 안 하셨을까요? 왜 포도나무라고 하셨을까요? 포도나무는 지주가 없으면 못 써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승리의 생애를 살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원둥치를 떠나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 생애를 열심히 살려고 하는 자체가 바벨론 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구원을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가지가 원둥치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가 맺어 있으면 이게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이게. 그래서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은 통이하는 모든 영혼들의 방어력이 됩니다.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의 기도에 사단의 천 군대가 무서워 떤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로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고 어떤 문제라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육신 가운데 나타나셔야 했다는 것은 오묘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이 주제를 이해하리라는 소망을 버려야 한다. 신성과 인성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안에 혼합된다. 자, 우리 보십시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자연인의 범죄가 가능한 인성도 있지만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신성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목숨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오셨을까?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젖 빨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줌 넣었을까요? 제가 좀 이렇게 비속어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똥 쌌을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막 달려다녔습니까? 엎어지고 기고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습니다. 똑같이 하나도 틀림없이. 예수님 목 마르셨습니까? 배고프셨습니까? 예수님은 외로우셨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웃어주고 그러면 좋아하셨을까요? 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인너서클이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세 제자가 있고 7 제자가 있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 나사렛 집 친구 집, 거기 가기를 늘 좋아하셨어요. 예수님도 사랑의 굶주린 경험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셔요. 그렇게 좋아하셔요. 예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면 그렇게 좋아하세요. 자, 사단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런 것들을 방해하기 위해서 발악을 하셔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광야의 시험, 봉사활동,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의 죽음, 계속해서 구속의 일을 방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단이. 그리고 사단은 인간의 몸과 마음을 장악했어요. 여기 영감의 글에 보면 인간의 신체는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그는 하늘을 모욕하고 분노하게 했다. 너무 괘씸스러운 상황이어서 타락하지 않는 세계는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상의 거민들을 쓸어버리시는 모습을 보고자 했다. 예수님도 의지의 자유를 가지신 분이에요. 선택의 자유. 우리 인간도 선택의 자유를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세요. 근데 바로 위기의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 신성한 은혜의 사명을 띠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사단의 아주 정말 어려운 시험을 받으셨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기셨어요. 마침내 사단을 물리치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면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세력과 싸워요. 보통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모습 속에서 사단이 우리들을 공격을 해요. 사단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존재하고 싸워요. 근데 감사한 것은 사탄보다 더 힘센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진 사탄하고 싸워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 팔씨름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누가 이런 그림을 잘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 땅에 인간의 경배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을 향상시키고 또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임무를 받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여러분 우리 옆에 천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옆에 지금 예? 있죠. 안 보이지만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내 옆에 있는 수호천사가 딱 받쳐줘서 낭떠러지 안 떨어지게 하고 자동차에 부딪히지 않게 하고 넘어져서도 뼈가 안 부러지게 하고 그런 경험들을 우리들은 갖고 삽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 오시기도 하고 거린의 모습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력을 무한대로 펼쳐갈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거의 제한이 없어요. 이런 능력을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도록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만일 타락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더라면 주님은 모든 면에 인간처럼 시험 받으실 수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똑같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경험으로 이런 거를 이기셨는데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 굉장히 모험을 하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끝장이에요. 우주 행복은 끝장이에요. 굉장한 모험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 위험을 다 무릅쓰셨어요. 다행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셨잖아요. 사단에게 짓밟히지 않고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럴 때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모셔왔어요. 유대인들 예수님 이 세상 구원하러 오셨는데 감당 못하면 우리가 모시고 가겠다. 그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이건 겟세마네 동산의 전조였는데 이때 헬라인들이 예수님 모시러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르릉 내성 번개가 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한 3차례 들렸어요.
이렇게 헬라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침례받으실 때 변화산에서 헬라인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거를 보고 헬라인들이 야, 맞다. 이 사람은 메시아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자,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 양심을 통해서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메시아다. 이런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성과 결합한 인성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영감에 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인간 예수도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순수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과 철저한 굴복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정신과 태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십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정말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가끔 하거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됐는가? 억울해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살게 됐는가? 그러면서 영감의 글을 보고 성경을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더 막 강렬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 여기 오신 거예요. 여러분 발로 걸어오셨지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종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한 달이 됐건 얼마가 됐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인 신념을 가지고 정말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나누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